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저에게 몇 가지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끝없이 기쁨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깊은 평강이 제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평강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도 혼자 붕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한참 대화하다 보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친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뭐냐면 성경이 자꾸만 재밌고 그러니까 읽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이제 틈만 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늘 본문을 읽기 시작한 거죠. 11절을 읽는데 좀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눈으로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따뜻한 음성으로 저한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오싹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기를 내가 이제 미쳤구나. 우리 엄마가 교회에 깊이 빠지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헛소리까지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진짜 미쳤다고 할까 봐서 물어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는지 어떤지 이걸 물어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의 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상상력과 책 속에 머물던 역사적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 시대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다. 역사적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 시대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다. 오늘 바로 내 가슴으로, 오늘 바로 내 삶으로, 오늘 바로 내 가정으로 걸어 들어오신다.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너무너무 이 표현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너무 풍성한 말씀인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그 예수님이 왜 능력이 안 되고 이런 채로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책 속에만 머물고, 예수님이 성경 속에만 갇혀 있고 우리 가슴으로, 우리 삶으로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이라고는 계속 듣는데 내 가슴은 허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서 능력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 같은데 나에게는 허전한 거,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머리로 아는 사람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예수 떠드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삶 속으로 들어온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예수님의 정보를 알려고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 그대로 2000년 전 그 예수가 내 가슴으로 들어오셨다. 2000년 전 그 예수가 내 가정으로, 내 삶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거든요. 오늘 예배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펼쳐가는데, 오늘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9절을 보면 그때의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세례식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 거리가 약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은 특별한 결심이 있는 거죠. 특별한 마음에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12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원래 미크바라는 유대교 의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미크바라는 의식은 몸을 물에 담그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주로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됐는데, 하나는 정결 의식으로 그렇게 사용됐고요, 하나는 개종을 했을 때 다시 유대교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런 개종 의식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거든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 의식에 해당하는 세례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정결 의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죄를 사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 거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신 거죠.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들과 동일시되는 사건, 그것이 이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금 자신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으로 이 예수님이 세례식을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마치고 올라오셨을 때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의 갈라짐이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한글 성경은 갈라지고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하늘을 찢으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이석호 교수님이 이것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됨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벽이 있고 담이 있는데, 그것이 뭘로 상징되고 있냐면 하늘로 상징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을 찢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을 허물어뜨렸던 그 사건의 상징성이 세례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가르고 있었는데 그 하늘을 찢고 주님이 세례식을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 능력으로 지금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합쳐보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세례식은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러니까 세례식을 통해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출발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세례는 개종의식처럼 신분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식을 통해서 신분이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목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목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식은 왕의 대관식입니다. 왕이 되신 사건이죠. 세상의 왕들은 왕궁에서 화려하게
대관식을 갖습니다. 자신이 왕이 됐다는 것을 알리고 나서 그리고 그 화려한 왕궁의 생활로 왕의 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요단강, 저도 성지 순례 때 요단강 가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왕의 대관식을 가져요. 그리고 왕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길을 시작하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그 선택,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선택한 가장 고상한 선택,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찬양 제목 하나를 보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선택했던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던 그 이유가 다 담겨 있더라고요. We are the reason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유입니다, 이런 뜻이죠. 한글로 번역할 때 우리 때문에 이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과는 다른 십자가의 길로 왕의 길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의 길을 시작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인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주간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품었던 이 두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도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도 그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길을 시작하면서 가진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목회길을 걷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다가 내려놓고 이제 목회길을 걸으려고 이제 신대원을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신대원을 가서 목회길을 걷겠다고. 어머니가 짤막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미친놈. 이 미친놈이라는 말 속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머니가 생각하는 목회길이 십자가 길인 거예요. 고생길이고, 자기 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믿지 않는 엄마로서 이게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길 이렇게 생각하면 힘든 거, 십자가 길은 기쁨하고 그렇게 연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 좀 어려우니까 힘을 다 끌어모아서 애써서 가야 될 길, 이런 것과 어울리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시각적인 것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각적인 것은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혼자 되게 무겁게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또 성부 하나님이 그곳에 출발하는 그곳에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격려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 함께 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묵상할 때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격려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는데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사랑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만 이 십자가의 길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면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미친 짓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다 해요. 그리고 남들이 보면 그렇게 고생스럽게 어떻게 사냐 하는데 사랑하면 그게 기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가사대로 주님이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하면 다 뭐 생각하냐면 안 할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고난주간 하면 어울리는 단어가 뭐예요? 금식. 이번 주에 금식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분명히 한 끼라도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밥으로 금식하는 게 안 되니까 이제는 스마트폰 금식, TV 금식, 인터넷 금식, 이런 금식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서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도 좀 그 아픔을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금식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에 금식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고난보다도 더 기쁨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을 우리가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고난주간의 의미는 저는 금식보다도 기쁨이 회복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겠어요?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해서 지금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계속 그 형태에서 빠져있니? 기뻐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너가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9절을 다시 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첫 문장이 뭐냐면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전부를 주려고 선택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승부를 걸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려고 12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랬으면 지금 이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실 예수님이 전부를 주셨으면 전부로 반응한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예배 드리고 뭐 큐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분할 거라고 여기는 건 착각입니다. 그럴 정도면 예수님이 왜 죽어줬겠어요? 예수님이 전부를 주었다라는 것은 전부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전부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첫사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1대1 이제 OT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보았던 그림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좀 독특하죠? 저 그림 누가 그렸는지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옛날에 달력에 되게 많았습니다. 교회 달력하면 거의 대부분 저 그림 한때 유행했거든요. 운복 김기창 화백이 그린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이에요. 원래 성경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근데 저기 그림 보면 선녀들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지금 조선시대 한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도 사실 한국 사람이에요. 운복 김기창 화백이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걸 몰라서 저렇게 그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성경 속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고 지금 자기 속에 살아있는 예수,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 자기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냥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그리면 옛날 그림 같으니까 자기 시대 또 자기 언어로 자기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번 주간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왔어. 내 마음속에서 다시 역사하니까 내 속에서 사랑이 회복돼 가지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 언어로, 내 삶으로,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의 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모습이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들었던 말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런 소리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 남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도 좋은 영화 보면 그 자리에 조금 더 여운을 가지고 싶은 건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더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 소리가 더 깊이 마음에 가득하도록 머물고 싶었을 건데 보면 다른 누가 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곧 그러니까 즉시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을 이끌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마가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몰아내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몰아서 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사로잡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반응해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성령의 강력한 사로잡음,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초점이 뭐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당했을 때 초점은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들었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 이 소리를 마음에서 사단이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깨트리기만 하면 사단은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 뭐와 싸우겠어요?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런 행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나다라는 이 정체성을 붙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싸울 때, 사단과 싸울 때 이 정체성을 붙들기 위해서 불렀을 것 같은 그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네, 역시 이런 찬양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여자분들은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제 대학 때 이 찬양을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조금 우울하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 생각하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내가 하늘의 왕자인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만이 명확하게 증거하는 한 가지, 내가 왕자예요. 왕자. 온 우주의 왕자, 그 사람이 나인 거죠.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릴 때요, 이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 꼭 이 찬양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부부싸움 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반드시 정체성의 변화가 생겨요. 이전에는 좋은 남편이고 그래도 괜찮은 아내였어요.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정체성이. 이 정체성을 바꾸는 게 우리가 잘못해서 바꾸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틈을 타서 그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 가는 거죠. 그때 뭘 해야 되겠어요? 그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주의 왕자로 공주로 부부가 돼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끊임없이 불러야 될 노래가 이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면 금방 정체성이 변합니다. 환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요. 그래서 환자처럼 생각하고 환자처럼 살아가요. 환자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면 어때야 돼요?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그때 무슨 노래 불러야 된다고요? 왕. 이 찬양을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상처가 조금만 덧나도, 우리가 가정에서 상처를 조금만 받아도 어떻게 생각해요? 피해자라는 정체성이 작동을 해요. 내가 피해자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이 전부 다 나를 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가졌을 때 자꾸만 어떤 현상으로만 이런 정체성이 생겼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영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까지 와서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와서 그 정체성을 흔들어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상처에 매이지 않고 그때도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상처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피해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사단의 속삭임. 그러니까 사단이 정체성을 바꿔놓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것을 못 보니까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정체성을 선명하게 다시 붙들고서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사실 마태나 마가는 이 싸우는 싸움의 모습을 선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는
내용을 기록을 안 해요. 이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 유혹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딱 끝마치고 그 후부터는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정체성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서 바로 다음 모습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를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작년까지 순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구를 담당할 때 교구에서 만났었던 순장님이세요. 처음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었을 때 순장님이 너무 여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여린 분이 순장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문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채로 있으면 저라도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 공감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이 문제와 씨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작년까지 순장을 그만둘 때까지 이분의 모습은 진짜 여리디 여린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완전히 변했어요. 너무 담대하고, 그리고 너무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가지고 계속 자기가 지금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그래 변화됐는지를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사를 가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를 그쪽에 가서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교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큰 교회라고 생각하는 데를 갔어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예배가 없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조금 크다고 생각한 그 교회를 갔는데 기대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교회는 여자분이 많은 게 아니고 장로님처럼 보이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한 8분 있고, 여자는 자기 혼자 딱 한 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좀 분위기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설교가 잘 들리겠어요? 진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들리겠어요? 지금 맨날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설교가 잘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듣고 계신 분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은혜 받은 것처럼 지금 보이고자 이렇게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이분도 가서 이게 막 지루하다 이런 표정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9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막 힘든 채로 그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파트와 주변에 있는 집들을 보면서 그 집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조금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조금 좀 건강한 목회자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를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예전에 갈 때 지나가다가 저 자리는 진짜 교회가 들어서면 좋겠다,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꼭 오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했었던 게 제 가슴에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기를 만졌을 때
그냥 설교가 그렇게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아닌데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자기 가슴에 꽂아주는 그 메시지로 들려가지고 그래서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약했던 분이 그래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애타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했던, 기도도 잘 못했던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하는 그 모든 게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만져서 우리도 설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속에 메시지가 되고 나를 끌고 가는 그 능력이 되는 거, 그리고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1년 보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 곳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지금 막 마음을 쏟지, 가서 그 영혼들,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그 말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가면 그곳에서 살려야 될 영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내고 나서 마음속에서 한 가지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돌 같은 마음이 무너지고 주님이 다시 우리 속에 강하게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이 마음의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순장님을 변화시켰다면, 그 순장님을 만났다면 나도 좀 만나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게도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가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끌고 가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